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둘째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으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나의 뜻과 생각을 따르며 살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 즐거워하며 그것이 마치 최선인 양 그것을 쫓는 삶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모양만 가지고 살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된 생활에 대하여는 몹시도 너그러웠던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실수에 대하여는 침소봉대하며 마치 죽을 죄라도 지은 양 떠벌리기에 바빴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채우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란다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바빴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투덜대고 감사의 제목은 생각해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정결케 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 오직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행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참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이 찬양으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이 씻겨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66편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일지어다. 그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고 음악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그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에게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먹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려도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뜻을 우리가 익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합니다만 함께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또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복음을 전할 길을 열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배를 타고 풍랑을 넘어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이곳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곳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여러분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입니다. 동남쪽 아주 넓은 지역에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원래는 데가볼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의 굉장히 넓은 땅의 일부를 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큰 지역에 거라사인의 지방, 조금 작은 범위입니다. 그 중에 가다라라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 이것은 조금 이제 그 중간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곳이 이방 지역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갈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를요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 즉 그곳은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왜요?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동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혐오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은 혐오 제1지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유대인들이 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공부해 오면서 이 이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요, 이 마가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심,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바로 이르다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정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여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 복음의 시대, 그것을 이방 지역에서도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 그곳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 사람이 열려고 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배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요, 3절부터 5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디 거했다고 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를 기르는 지역,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죽어서 묻혀 있는 곳,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지금 이 본문에서의 이 무덤 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곳에 더 부정한 곳,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그것을 다 끊고 깨트렸다고 합니다. 도저히 그의 힘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낮 어디서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했다고 합니다. 여기 자기의 몸을 해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찢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해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야기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와 아주 똑같은 상황, 똑같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미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만 달라졌을 뿐 상황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해를 위해서요, 우리가 1장의 내용 잠깐만 살펴볼게요. 1장에서는요, 시간적 배경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 공간적 배경은 어디였습니까? 회당.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날 이렇게 갑자기 딱 등장했다고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날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마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회당의 주인인 양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실제적인 안식일의 주인이자 회당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딱
나타나셨을 때 그때 더러운 귀신이 저항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명실상부하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의 주인이 되심을 확고히 하셨던 장면이 바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어떤 날? 안식일이 아닌 날, 어느 곳? 회당이 아닌 이방지역,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과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자, 이는 안식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회당만 주님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그곳은 어느 곳이나 다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만났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아직도 이 더러운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말과 이성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만큼 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동과 처신이 타당하다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이 힘으로 제어되거나 통제되거나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묶고 있는 그 권세를 끊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해방과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밀라노에서 한 20년을 넘게 생활을 하다가 부산에 와서 이 골목길을 다니다가 정말 놀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 근방만 해도 점집 참 많죠? 이렇게 우리나라 절기 때만 되면 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접시 같은데, 종이 같은데 받쳐갖고 대문 밖에다 내놓잖아요. 귀신들 와서 먹으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부산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묶여있는 그 권세를 깨트릴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서, 명하시면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자, 이 이름을 물어보신 것, 주님께서 그 정체를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로마 군대의 용어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마의 한 6,000명 되는 한 군단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1레기온 그러면 1군단, 한 6,000명이 되는 겁니다. 이는 그 사람을 이렇게 잡고 있던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을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들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12절 말씀이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뭐뭐 안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영어에서 왜 into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게 ac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ce. 근데 이 말이요, ace to, ace out 해서 두 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이스가 몇 번 들렸어요? 3번 들리셨죠? 예. 이 짧은 문장 안에 에이스라는 말이 3번이 반복해서 들립니다. 특히 이 안으로 들어가다, 에이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귀신들이 그 돼지들에게로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과연 뭘까요? 그 목적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해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 죽게 하는 것. 이전에는 누구 안에서 그랬어요? 사람 안에서 그랬잖아요. 해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들을 해하고 상하게 했습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본 자들이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좀 떠나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을까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또 하나 본 장면이 뭘까요? 돼지들이 산 아래로 내리달아서 몰살당한 그 장면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돼지떼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돼지떼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더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달가웠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청을 따라서 그곳을 떠나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함께
제가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간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그곳에 남겨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에게 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며 자신을 살리셨는지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이 드러난 현상을 보고 경이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일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지갑에 돈이 얼만큼 드나드는지, 오늘 주식은 과연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코인 값은 또 왜 이렇게 폭락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에 붙들려 시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자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해주셨는지, 온전케 해주셨는지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남아 계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증언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놀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귀신 들렸던 자를 가장 먼저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 그곳을 주님의 권세 아래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곳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또다시 임하셔서 정말 이 땅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이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땅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에 다시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록 적은 수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또 놀라운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복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그리고 어린이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가족 방문을 위해서 정말 일본에 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김보현 사모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젠가 하실지 복받을 온가세.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말할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시고시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가 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주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모두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저희 교회의 성장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